경허. 술에 취해 꽃밭에 누운 선승. 경허의 신화와 진실. 현대 한국 선문에 닮아 경허는 20세기 한국 불교사의 사각지대에 홀로 서 있는 유령과 같은 존재이다. 그리고 그의 문화에서 수학하거나 그를 사숙한 선승들이 현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세계의 고승으로 추앙받을 때에도 그는 항상 홀로 서 있는 고독한 인물이었다. 경허, 그는 누구인가? 바로 구한말 풍운의 조선 땅에 호련히 나타나 투철한 깨달음으로 꺼져가는 선의 등불을 밝히고 1912년 4월 비승 비속의 운수객으로 한만 국경 북방의 고원을 행각하다가 초라한 철로로 숨을 거둔 경허 성우 선사이다. 지금 현대 한국선이 선구자 경허의 압도적인 영향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허 그 자신은 사람들에게 막행막식의 기행을 일삼는 파괴승, 선문이 이단저로 외면당한 채 세간에 횡행하는 억측과 통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홀로 고독의 끝에 서 있어야만 되는 극도로 모순에 찬 인물이다. 경허의 시대, 구한말의 불교는 참선과 경학에 대한 탐구보다는 기복과 왕권의 안전, 사대부 양반들의 부귀 영화 등에 필요한 온갖 종류의 세간적인 복을 비는 신도들의 불공이나 심지어 누룩 장사를 통한 경제력 증대에 바쁜 나머지 불교 교단의 본분을 잇고 있었다. 이때 경허는 선의 횃불을 높이 쳐들고 호련히 나타나 선을 향한 비범한 정진과 깨달음으로 꺼져가는 한국선의 심지에 불을 붙인 것이다. 경허의 법을 이어받은 하남 중원은 이렇게 적었다. 그 누가 이 말법 시대에 장부의 뜻을 갖추어 자성을 철저히 깨침으로써 첫째가 하는 공덕을 성취하여 큰 지혜에서 우러나온 광명의 뜻을 다음에 온 500세 뒤에 널리 유통시킬 수 있었던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의 선사 경허 화상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허는 아직도 애증이 엇갈리는 평가를 받고 있는 수수께끼 인물이다. 그러나 정작 경허 자신이 그려낸 삶의 초상은 누가 손을 댈지라도 영원히 해독되지 않는 비밀로 남는다. 2000년 겨울의 일지쓰다. 고해 속의 물고기 소년 동욱. 경허가 살다간 1846년에서 1912년의 조선은 개항 직전의 뜨거운 공기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외세에 대항하는 수많은 의병들의 저항과 농민 전쟁이 해마다 계속되는 암울한 시대였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개화기라고 부르면서 시대의 의지와 문물이 활짝 피어난 시대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밀려오는 서구와 서구화된 일본의 세력 앞에서 개화당과 척사파로 분열된 상층 지식인들은 대립을 거듭하였으며 외세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권리를 지키려는 집권층의 반동성은 민중들에게 더욱
참혹한 수탈의 고통을 가져왔다. 이에 정하는 밀란이 도처에서 일어나서 민중들은 유랑의 길에서 떠돌아야 했다. 경호는 왕조의 해체와 함께 식민 지배의 운명을 맞이한 구한말 조선의 불안과 모순을 누구보다 먼저 꿰뚫어보고 선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불조의 해명을 민중과 함께 나누려 한 인물이다. 경호는 1846년 8월 24일 전주 자동리에서 부친 송두옥과 모친 밀양박씨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경호의 부친 송두옥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를 잃은 소년 동욱은 1854년 9세 나이로 모친 박씨를 따라 상경하여 광주 청계사에서 개호대사의 문화에서 머리를 깎고 삼위계를 받음으로써 초기의 수행을 시작한다. 경호의 친형 태허 스님은 이미 공주 마곡사에서 출가하여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시대의 막다른 길목 가정해치의 질곡 속에서 출가한 소년 동욱은 나이보다 성숙하고 굳은 심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영운이 경호 연보에서는 초기 경호의 초기 수행을 항상 나무하고 물을 길어 부처님과 스승 섬기기에 글을 읽을 겨를도 없었다고 적고 있다. 소년 동욱은 그 나이에 감내할 수 있는 모든 고행을 스스로 인내해야 했다. 모든 불교 수행자들이 닦는 초기 수행의 본질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집중과 마음의 청정을 닦는 일이다. 즉 집중과 청정은 불교 수행의 준비 단계인 것이다. 이름을 떨치는 강백이 되다. 1859년 철종 10년 14살의 삼위승 동욱에게 문자의 세계를 일러준 최초의 스승이 나타난다. 그는 청계사에 와서 한여름을 지내는 선비였다. 선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묵묵하게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삼위승 동욱의 순수한 모습에 이끌렸다. 선비는 소년 동욱을 불러 천자문을 가르쳐줬다. 동욱은 선백의 글을 배워 눈에 스치면 배우고 듣는 대로 물리를 해석할 만큼 큰 진보가 있었고 마침내 통갑 사략을 하루에 5-6장씩 외우는 재능을 발휘한다. 선비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삼위승 동욱의 청계사 시대는 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스승 개호 화상의 환속으로 끝난다. 스승 개호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문화에 들어와서 사시사철 밤낮으로 묵묵히 자신의 주변을 맴돈 동욱을 저버리는 것이 가슴 아팠다. 더욱이 자신의 환속 때문에 동욱의 공부를 크게 성취시키지 못함을 애석하게 여겨 계룡산 동학사의 만화 강백에게 동욱을 추천하는 편지를 들려 동학사로 향하게 한다. 경호는 당시 곤화문도의 제일 선지식이라고 불린 만화 보선의 문화에서 불교 경학의 기본적인 체계인 일대시교를 전수한다. 권화문이란 대중교화의 탁월한 방편을 의미한다. 만화보선은 경호의 자질이 영특함을 보고
각별한 지도를 아끼지 않았다. 경호는 곧 물리와 작문에 통하였고 경전의 교의를 깊이 탐구하는 안목을 갖추게 되었다. 경호가 아직 동학사 강원에서 수학하던 시절의 일이다. 무더운 여름 경전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모두 옷을 입고 바르게 앉아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경호는 혼자 옷을 벗어붙인 채 아무렇지 않게 경전을 읽으면서 형식과 의례를 좋지 않았다. 그때 이루라는 강사가 경호를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다. 참으로 대승의 법기로다. 그대들로서는 따라가지 못한다. 1868년 고종 5년 23세의 경호는 동학사에서 대중들의 추대를 받아 불교 경학을 강의하는 강백으로 강의를 시작한다. 출가한 지 14년 만의 일이다. 경호의 청민한 강의를 듣기 위해 사방의 학인들이 마치 물 흐르듯 몰려오고 강원은 큰 성황을 이룬다. 죽음의 처마 아래에 서서 경호는 1879년 6월 옛 스승인 개허 화상을 찾아뵙기 위해 길을 떠났다. 그가 34살 되던 해였다. 여행 도중 경호는 천안의 한 마을을 지나다가 폭풍우를 만났다. 경호는 민가의 추녀 밑에서 비를 피하려 했으나 집주인은 한사코 거부의 손짓을 내저으며 말했다. 저리 가시오. 쫓겨난 경호는 그 동네의 여러 집을 찾아갔지만 모두 내쫓아서 천지를 분간할 수 없이 퍼붓는 폭풍우를 피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야박한 심성을 이상하게 여긴 경호가 쫓아내는 이유를 묻자 분노와 공포에 질린 한 마을 사람이 경호를 질타하듯 말했다. 이보시오. 니신지 모르겠으나 이 마을은 전염병이 치열하여 걸리기만 하면 서 있는 사람도 죽으니 어찌 손님을 드릴 정신이 있겠소. 경호는 낙숫물이 떨어지는 처마 밑에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죽음들이 거적에 덮여 있는 것을 보고 목이 조여들고 숨이 막혔다. 하남 중원은 죽음의 벼랑에 홀로 선 스승 경호의 심경을 이렇게 묘사했다. 화상께서 이 말을 듣고 모골이 성연해지고 정신이 아득해져서 죽음이 임박하여 목숨이 한 호흡 사이에 끊어질 것 같았으나 일체 세간이 모두 꿈속에서 바라보던 경치에 지나지 않음을 알았다. 실제로 역사는 1879년 고종 16년 6월 일본으로부터 부산에 전염된 콜레라가 전국에 퍼졌으며 7월 콜레라 때문에 부산 무역정을 폐했다고 적고 있다. 19세기 들어 조선은 기근과 전염병의 유행, 여기에 외세의 침입과 조정의 학정에 맞선 밀란이 해마다 거듭되어 마을마다 성한 집이 없었다. 나라 전체가 위험한 괴질 운수를 겪고 있을 때 경호는 바로 서 있던 사람도 전염병으로 금방 쓰러져 죽는 지옥도를 목전에서 보았다. 그리고 도처에 뜻하지 않는 죽음이 넘치는 참상을 목격한 경호는 죽음의 벼랑에 다다른 절망과 전율을 느꼈다.
지금까지 경호는 불교 경전과 사상을 전문으로 강의하는 학성으로서 불교의 재행무상과 해탈의 교리를 설파해 왔다. 누구보다도 유창하고 자신 있는 어조로 불교의 진술을 강해온 그였지만 지금 자신이 목전에 들어오진 죽음의 손길 안에서는 얼마나 무기력하고 헛된 일인지를 알리는 내면의 번개가 경호의 존재를 송두리째 흔들고 지나갔다. 강단에서의 무상은 머릿속의 무상, 해탈은 언어 속의 해탈이었던 것이다. 말장난이요 가면 이의 화장에 불과했다. 이 도련한 무상의 뼈저린 체험으로 훗날 경호는 참선곡의 첫 소절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몽중이리로다. 천만고 영웅혹을 복망산 무덤이요 부귀문장 쓸데없다. 황천객을 면할 소냐. 오라 나의 몸이 풀끝의 이슬이요 바람 속의 등불이라. 차라리 바보가 될지언정 경호는 비 내리는 죽음의 마을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그토록 매달려왔던 문자의 해석에 의지한 불교로서는 삶과 죽음의 비밀을 풀 수가 없으며 고통스러운 생사윤회와 해탈이라는 우주적인 문제,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힌다. 문자를 모르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문자에 매인 바보가 되지 않겠다는 경호의 회심은 언어와 논리로 구성된 경학 불교의 벽을 깨고 알몸뚱이 인간 그 자체로 생사윤회와 맞서야 하는 선의 길로 이끈다. 초기의 경호처럼 선의 달인들은 대부분 교학에 전념하던 경력을 갖고 있다. 저 유대한 백장도, 남전도, 임재도 모두 제1급의 불교 사상가로서 경력을 갖고 있다. 경호는 비 내리는 죽음의 마을을 떠나 동학사로 돌아오는 길에 다짐한다. 이 생애가 다하도록 차라리 바보가 되어 지낼지언정 문자에 매이지 않고 조사의 도를 닦아 삼계를 벗어나리라. 경호뿐만 아니었다. 청호 휘종 또한 같은 어조로 차라리 일생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낼지언정 다시는 말만 중얼거리는 문자법사는 되지 않으리라 하고 선을 향한 자신의 결의를 다졌다. 경호는 죽음의 신이 완강한 손길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듯 허겁지겁 그 참혹한 콜레라의 밤을 떠나왔다. 경호는 죽음의 신에 쫓기듯 길을 걸으며 탄식했다. 오라 생사의 신속함이여. 나고 죽는 일은 큰일이로다. 그 많은 책들과 성현들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던가? 생사 일대를 마치려면 반드시 깨달아야 하리라. 경호는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깨달아야 한다니 무엇을 깨달아야 한단 말인가? 경호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죽음의 손길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나약함을 충분히 깨달았다. 나귀의 일과 말의 일, 경호의 영혼이 경련을 일으키며 수많은 화두의 숲을 헤매다가 찾아낸 화두는 오직 영혼 지근선사의 나귀의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닥쳐왔다는 화두였다. 당나귀의 일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말의 일이란 무엇일까? 선어록에서는 당나귀회, 즉 연연이란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그런데 12지 가운데 당나귀해란 없다. 그러므로 당나귀해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시간, 없는 것, 비실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비실제는 공이며 무이며 죽음이며 관념이며 무시간이다. 이에 비해서 말의 일은 실제하는 현상이며 존재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당나귀 일과 말의 일은 인간의 정신이 궁극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유와 공, 존재와 무, 삶과 죽음, 시간과 무시간이 대립을 상징한다. 경어는 이 화두를 통해서 격렬한 자기 탐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경어의 본명이 깨달은 소, 즉 성우라고 불린 것도 이 화두와 무관하지 않다. 그는 당나귀도 말도 아닌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 해탈의 지복에 도달하게 된다. 콧구멍 없는 소가 되다. 경어가 방문을 닫은 채 결사적인 참선을 시작한 것은 1879년 나이 34세 되던 해였다. 경어가 밤낮으로 이어지는 참선으로 용맹정진하고 있을 때 원규라는 삼위승이 옆에서 시중을 들었다. 이 삼위는 훗날 동은화상이라는 허승이 된다. 원규의 속성은 이씨였다. 그의 부친은 여러 해 동안 좌선하고 스스로 깨달은 것이 있어서 사람들은 삼위의 부친을 이처사라고 불렀다. 이처사는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제가의 불교 탐구자다운 품격을 갖춘 인물이었다. 원규 삼위의 스승이었던 항명화상이 그의 집에 가서 이처사와 함께 이야기하다가 삼위의 부친 이처사가 말했다. 공부를 하지 않는 종은 필시 소가 됩니다. 항명스님이 이를 받아서 말했다. 중이 되어 마음을 밝히지 못하고 다만 신도의 희지만 받으면 반드시 소가 되어서 그 시주의 은혜를 갚게 됩니다. 이 처사가 힐난했다. 소의 사문의 대답이 왜 이렇게 도리에 맞지 않습니까? 항명스님이 말했다. 나는 선지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어떻게 대답해야 옳습니까? 이 처사가 말했다. 어찌 소가 되어도 콧구멍 뚫을 곳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 스님은 묵묵히 돌아가서 원규 삼위에게 말했다. 너희 부친께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던데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삼위는 말했다. 지금 주실 화상이 선공부가 심히 간절하여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잊고 있으니 마땅히 이와 같은 이치를 알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가서 물어보십시오. 항면 혼연히 가서 경호에게 예배를 마치고 앉아서 이 처사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경호는 항명이 전하는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을 듣고 마침내 대오하게 된다. 지금까지 경호가 참고해오던 여삼이 거마 사도래의 화두가 마침내 타파되고 그를 짓누르고 있던 의문의 덩어리들이 녹아내리고 오롯한 마음의 광명이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경호의 화두였던 낙의 일도 말의 일도 다 가버렸다. 때는 1879년 11월 15일 일이다. 경호는 이제 낙의 일과
말의 사이에서 방황하는 일이 없는 콧구멍 없는 소가 된 것이다. 콧구멍 없는 소는 콧구멍에 낀 콧비가 없으므로 이리저리 끌려다닐 일이 없는 소다. 바로 자유와 해탈을 상징한다. 그래서 경호는 자신이 새로운 법명을 성우, 즉 깨달은 소라고 이름 지었다. 오늘날 경호는 그에게 교학을 가르친 스승 만화 스님이 방에 들어와도 누워서 일어나지 않았다. 평생을 경전숲에서 보낸 준엄한 학승이었던 만화 보소는 경호의 그런 모습을 의아하게 여겼다. 스승이 방에 들어오면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하는 법이건을 누워서 아예 스승을 쳐다보지도 않다니 그야말로 안하무인이었다. 웬일로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는가? 경호는 말했다. 일이 없게 된 사람, 무사지인은 본래 이렇습니다. 이제 제자가 자신과는 다른 경계에 서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된 만화는 더는 할 말이 없었다. 깨달음이 경계마저 허물다. 1880년 구한말 한국 선문의 운명을 한 어깨에 짊어진 오도자로 변모한 경호선사는 1881년 홍주, 지금의 충남 서산시 고북면 장요리 연암산 천장암에서 머물면서 자신의 깨달음을 더욱 굳게 다지는 보림을 행했다. 당시 천장암에는 경호의 친형인 태허선사가 모친 밀양 박씨를 모시고 주석 중이었다. 연암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천장암은 내포 평야의 비산비야가 빚어낸 구릉들의 물결 속에 고요히 자리한 작고 쓸쓸한 암자이다. 오래된 소나무 숲에 덮인 고요한 암자. 천장암은 경호에게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다. 경호는 평생 바람과 물처럼 이 땅의 산수를 떠돌면서 오도 후 자신이 보림을 행하고 첫 설법을 한 이 천장암을 오고 가며 지친 육신을 쉬곤 했다. 평생 천장암을 잊지 못했던 것이다. 경호는 오도 이후 1898년 해인사로 이사가기까지 천장암을 비롯해 충청 일원의 마곡사, 서산 도비산 부석사, 상왕산 계심사, 덕숭산 정해사 등지를 여행하며 자신의 안목을 다지고 제자들을 지도했다. 야트막하지만 수려한 산야와 서해안이 장엄한 낙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충청도 절들은 경호의 반생이 묻어 있다. 훗날 경호는 결국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머나먼 한만국경의 고원에서 홀로 숨을 거두었지만 한때는 내심 노년의 어느 지점에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가리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른다. 경호는 자신이 경전을 수업하고 개강했으며 콜레라의 회색 지옥들을 본 곳, 용맹 정진 끝의 오도와 보림지었던 충청 일원을 정신적 고향으로 여겼던 것이다. 경호는 보림을 통해서 자신의 투철한 깨달음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고 닦아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응집되는 무생법인을 실천적으로 완성하고 있었다. 경호집은 경호의 보림 과정을 이렇게 적고 있다. 스님께서 천장암에 주석하실 때 한벌 누더기 옷으로 추운 겨울이나
찌는 듯한 여름에도 한 번도 갈아입지 않으시고 모기와 빈대가 몸을 찌르고 이들이 옷에 가득하여 온몸이 헐어서 벗겨져도 고요하고 의연한 자세를 움직이지 않았다. 어느 날 큰 구렁이가 벽을 뚫고 들어와 어깨와 등에 올라가 서리고 있는 것을 함께 있는 사람이 알려주어도 태연한 마음으로 조금도 동요하지 않자 구렁이가 스스로 기어나갔다. 도의 의정이 깊지 않았다면 누가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한 번 앉아 여러 해를 지냈지만 찰나와 같이 보내셨다. 하남의 이 기록은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 격렬하게 자신을 몰아가던 예전의 경험과는 다른 무엇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경호는 혹독한 고행을 통해서 무심을 형성하고 하늘과 땅이 나와 더불어 한 뿌리이며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 되는 법렬을 누리고 있다. 경호에게는 이미 깨달음이라는 경계마저 사라져버린 것이다.